제가 오늘 본문 8절 말씀만 다시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또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은 내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9대 왕 우시야는 성실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 국방력을 강화했고 농업과 목축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도 든든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로 성장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는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만큼 넓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풍요로울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역대기야 26장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뻔했는데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과 번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던 남유다의 우시야 왕의 마음도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모니터 조금만 더 줄여주시겠습니까? 계속 이제 피드백이 있어서요. 우시야 왕의 마음도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까지 넘보며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솟구쳐 부정하게 되어 남은 평생을 왕위에서 물러나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남유다의 왕 우시야는 결국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평화협정은 깨지고 다시 전쟁이 시작됐고 잠잠했던 아시리아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다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우시야 왕이 바로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를 부르십니다. 위기 가운데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에게 돌이켜 살도록 말씀하시기 위해 이사야 대언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부르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직을 받은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앞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대언자를 부르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이사야 대언자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선을 두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고정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다고 기록합니까?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셋째 하늘 왕자에 앉으셨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력한 왕이 온 세상의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자기의 기도용 쇼린 탈릿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탈릿이라는 쇼를 신부의 머리 위에 펼쳐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 예식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앞으로 신랑인 내가 신부를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 풍습은 룻기 3장 9절 말씀에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과부이자 또 이방 여인인 룻을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 책임져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던 왕 우시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교만에 빠졌을 때 나병에 걸려 평생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통치와 돌보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보호와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너무 이제 밥 먹고 너무 졸리셔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늘의 왕자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이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향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문화나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옷자락 안에서 보호하심과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대언자가 다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는 천사의 한 종류인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6 날개를 가지고 2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습니다. 스랍들이 얼굴과 발을 가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스랍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적의 백성들이 왕을 아련할 때 용안이라고 해서 함부로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다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천사도 우리를 흠모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합니다. 또한 스랍이 발을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발은 우리 몸 중에 지저분한 곳으로 유대 문화에서 발과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는 스랍조차 발을 가려야 할 정도라면 죄악 많은 세상에 2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 천사의 태도를 보며 우리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내 머리를 들고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내가 원하는 길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으십니까? 능력 많은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는 철저하게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발걸음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보여야 마땅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머리를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스랍은 나머지 2 날개만 가지고 날았습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 역시 동일해함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본문 3절 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아멘. 다음으로 스랍은 서로를 향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스랍이 먼저 외치면 다른 한 스랍이 또다시 외치는 형식으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스랍들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만군의 주되심 그분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스랍 천사들의 찬양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기둥들이 흔들렸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정 문이 흔들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9장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가 떠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찬양할 때 세상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이미도 졌기 때문입니다. 곡조가 없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였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 그분의 성품을 서로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받은 지체들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구원 간증입니다. 목사 안수 예배 때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너무 성도님들의 그 귀한 사랑의 헌신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모님들도 믿으셔야지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말씀 듣고 돌아가시면서 저희 새아버지가 항상 복음 전할 때마다 주무시던 그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도 나도 믿어야 되지 않아? 야, 정민이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먼저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저희 작은아버지 되시는 김재웅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부모님 마음이 열리신 것 같다. 그리고 이 열리셨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희 이제 부모님은 늦게 일어나십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10시 반쯤에 8시 반에 출발하셨고 저는 10시 반쯤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 왜 지금 뭐 얘기를 하냐, 아버지는 지금 철원에 교육받으러 갔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내심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에게도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을 마치고 다른 일정이 있으셨는데 이상하게 그날 집에 오고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오셨답니다. 근데 집으로 오시는 타이밍에 저희 작은아버지인 김재훈 목사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저희 김재문 목사님이 동서울 터미널에 8시 58분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는데 9시 차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있다 10시 차를 탄 거예요. 그 10시 차를 탄 바람에 복음을 미리 전하지 않고 한꺼번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접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손님들이 집에 들이닥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 아실 거예요. 딱 영접하려는 그 순간에 딱 누가 와서 채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막 그렇게 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작은아버지가 출발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청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증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도전이 되고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걸 여러분들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들을 길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거절감,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반대로 세상과 마귀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 그대로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정말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 떨릴 정도로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 친교회를 가면 매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말씀도 꿀송이 같지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사역자분들과 찬양을 부를 때 그 공간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진동을 합니다. 진짜 목사님들 목청이 다 좋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은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저도 여기 왔을 때 처음에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십니다. 정말 힘있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저희들 예배 끝나고 폐회 찬송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속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목청껏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 찬송만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힘있게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아멘.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백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내 눈이 곧 왕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다 자신을 발견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절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을 볼 때 납작 엎드려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죄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보니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한다 자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사야 대언자 입술이 부정한 사람 맞습니까? 이사야는 신실한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데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 둘도 없는 죄인이 나임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날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기에 떠나달라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짓 고소하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도둑질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빛 되시며 말씀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된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은 더더욱 커져가고 죄는 점점 쌓여만 가고 미움과 근심과 걱정이 나를 억누르는 것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얻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됩니다.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자신의 죄를 자백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이사야 대언자 입에 대고는 내 불법이 제거됐다,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선포합니다. 제단의 숯불은 헌물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첫 헌물이 번제단 위에 올려 놓았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한 그 헌물을 모조리 태우셨습니다. 그 불이 이 불입니다. 하늘에 있던 그 제단에 있던 불이 성전 완공하는 그날에 떨어진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 제단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자백했다면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보좌에서 속히 내려와야 됩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또 나를 정죄하고 있고 이것이 용서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8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사야 대언자를 지목해서 부르신 것은 아닌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독백의 형태로 물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입은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의 그 뜻을,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생각을 버리고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과 뜻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부르십니다.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들고 멸망으로 향하는 영원한 불옷으로 빠져들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그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속으로 아멘이시군요. 하나님의 앞에 솔직하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한 적 있는 청년들 있으십니까? 저는 압니다. 알아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죄입니다. 참새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일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리십니까? 우리 하나님 계산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라서 계산기 두드리면 무한 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혼들에게 생명의 그 양식을 먹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이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초청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자백하고 깨끗함을 입으십시오.
머리 들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음성을 확인하셨거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밑에 있는 노란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6장 최고로 좋은 것을 들이대 찬송하고 폐회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